네, 좋으신 찬송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대변하는 세 가지의 도구가 있으니 탄생할 때 사용하셨던 말구유, 또 세상을 떠나실 때 사용하셨던 십자가, 그리고 오늘 세족식 때 사용하셨던 세수대야가 그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 최후의 만찬,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친히 씻어주신 세족식, 두 가지지요.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12 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또 수건으로 일일이 발을 닦아주셨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족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수건을 좀 가져와라, 제자들에게 시키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야에 물을 좀 떠와라 시키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12제자가 되니까 그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만 이렇게 발을 씻겨 주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손수 친히 예수님께서 몸소 이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지. 거기에는 뜻이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식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도 내가 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도록 해라 했으니,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세족식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세 마디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본이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7회나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을 준비하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 사이에 무려 45회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가장 강조한 진리,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사랑이라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고 싶으셨고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본을 보이고 싶으셨던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건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사람이 누굴까요?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첫째가 가족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들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부모님의 피를 함께 이어받은 그야말로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적어도 같은 속회에 속해 있는 가족들, 따라서 속회에 속해 있지 않는 분들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매월 첫날에 성찬을 함께하는 우리 당진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이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까운 주위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엄청나게도 많이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분들이고 그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분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게 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소위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그 말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은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장차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뻔히 아셨어요. 내가 빵을 담은 바구니에 손을 넣게 될 때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 했노라. 그러면서 아주 깊은 연민의 정을 끝까지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발을 씻어 주실 때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한다는 걸 분명히 하시면서도 건너뛰지 않고 다른 제자들이 아예 눈치도 못 채게 똑같이 동일하게 발을 씻어 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차별이 없는 사랑이죠. 성경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가 있으니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철회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툭하면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족식에서의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까닭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뒤에서 흉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제자이면서도 가장 앞장섰던 그 가룟 유다임을 뻔히 아시면서도 동일하게 사랑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까지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 우리는 인간이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 그냥 말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도 정말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도 차별 없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정말로 묵상을 하다가 그게 과제잖아요.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오늘 새벽 2시 반에 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실에 지원이 안 될 텐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다가 그 힘이 다 빠지게 되면 그 이튿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래서 예수 닮아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겸손하게 살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13절, 14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야.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인 거고 너희들은 종인 거 아니야?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라 손님이 오시게 되면 종이 가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스승이시고 랍비이시고 선생이신데도 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말이 그렇지 이 발냄새가 얼마나 심합니까? 내 발을 닦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더군다나 선생님이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종의 제자들의 이 발을 씻겨주신다는 게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 발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몸에 가장 아래에 붙어 있잖아요. 들으세요. 그러고 손에 닦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발을 닦으려면 내가 그 사람의 발까지 낮아지지 않고는 닦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닦아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얼굴을 닦아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일부러 낮아지셔가지고 발을 닦아주신 거죠.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거죠. 아마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친히 닦아주셨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래도록 그 감동이 마음속에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뭐라고 썼느냐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자기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이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갑자기 토요일 날 감독회장님을 꼭 만나야만 되는 시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사전에 약속도 안 했고 토요일 날 감독회장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그 비서한테 전화가 돼가지고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감독회장님이 본교회에서 주례를 하니까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조건 만나라는 거예요. 갔더니요 차가 밀려가지고 끝나고 집으로 퇴근하셨대요. 그게 어떡합니까? 다시 연락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셨어요. 2층에 집무실이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사정 말씀드리고 이제 필요한 거 다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1층 로비로 왔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제가 가는데 이분이 2층에서 로비로 왔다가 주차장까지 따라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제 감독회장님도 집에 가시려고 그러나 보다. 나하고 일 끝났으니까. 근데 보니까요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나를 배웅하시려고 2층에서 일부러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주차장까지 와서 손을 흔드시고, 이유식 감독회장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때 받은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흉내라도 좀 내보려고, 저도 제 사무실에 오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는 좀 쉬워요. 1층이잖아. 조금만 나가면 주차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어떨 때 보면은 사무실에서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온다니까. 참 쉽지 않아.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우선 교만의 뿌리가 마귀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잘 섬기라고 천사들만 만드셨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내 자리를 하나님 위에까지 높여가지고 하나님하고 비교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오늘 현재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마귀가 뿌린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천사에서 즉시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짓을 하는 마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갈 줄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내려가고 낮아지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더 낮아지리라.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섬기면서 살아라, 그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길에서 싸우고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에게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자체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으뜸이 되는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한 사람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낮아져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으뜸으로 여겨주시는데, 남을 섬기는 데는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종이 되는 데는 지가 필요한 게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섬김이고 신앙생활의 완성이 섬김이고 신앙생활의 꽃이 섬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를 극진히 섬기다가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은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하는 자기의 외삼촌 라반을 20년 동안 변함없이 섬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금의 환영하게 됐고,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 주인을 감옥살이 하면서 간수장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더니 끝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그 장례를 치르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아주 온몸으로 다 체험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많이 생각났어요. 어쩌자고 지난 주일날 이 자리에서 이제 황금 연휴가 이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특히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푹 쉬시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오셨어? 금요일 날 오셨지? 초상이 나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랬는데, 우리 권사님네 가정에 초상이 나가지고 추석 당일날 오전 10시 반에 제가 천안에 가가지고 발인 예배 드렸어요. 단국대병원에서.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장인어른 돌아가셔가지고 어제까지. 그게. 그런데 문상을 잠깐 갔다 오는 거 하고 이렇게 가족이 돌아가시게 될 때에 느끼는 게 다르지요. 우선은 돌아가셨을 때부터 이렇게 하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깊이 다 관여하게 되고, 또 사흘 동안 그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뭐 그전에도 다 알았던 일이지만 뭐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죠? 여러분들도 아버지 돌아가신 분 많으시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이제 내 차례가 자꾸 오는 거예요. 형 장가 가고 누나 시집 가고, 그럼 이제 내 차례가 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나도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먼 장래 일이 아니고. 96세에 돌아가셨어요. 질병이 없으셨어요.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냥 기운이 빠지셔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요,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돌아가시네. 지금 같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어디? 아니, 어제도 살았는데 오늘 그까짓 거 못 살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살았던 사람이 오늘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나도 죽는 날이 분명히 온다. 그리고 이 하관할 때 말이에요, 나도 저 관 속에 들어가서 땅에 묻힐 날이 올 거다. 이걸 아주 온몸으로 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남은 그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후회가 적은 삶일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닮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교만하고 잘났다 그러고, 이거 마귀가 우리 망하라고 주는 교만했으니까 그거 거절하고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 마음으로 더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잘 섬기는 거. 이게 가장 의미 있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거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제가 금년 여름에 민족이 전 군수님을 연애 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나서 가서 이제 면회했어요. 7년 만에
뵙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도소 안에서 통신으로 신학을 하셔갖고 전도하러 다니시고요. 뭐 찬양대 지휘도 하고 그러신다고. 근데 바로 돌아온 후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뭐 인사말 다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것들이요 다 허무한 겁니다. 권력이요 그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요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조건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도 사랑을 하지 않을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낮아져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